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로마서 5장이에요. 5장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저분 오시고요, 우리 이사야서로 갑시다. 이사야서 54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읍시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4절 시작. 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아기로 인하여 진동하지 못한 너는 노래를 터뜨리고 큰 소리로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식이 혼인한 아내의 자식보다 더 많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 장막틀을 넓히고 그들로 내 처소의 휘장을 펴게 하라. 아끼지 말고 내 줄로 길게 하고 내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는 내가 좌우로 터져 나오고 내 씨가 이방인들의 유업을 받아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살도록 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당하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을 것이며 내 가부 때의 치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 아멘. 제가 킹제임스 번역으로 읽었네요.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가지고 이번 주간에 오살린 기도원 집회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화요일날, 수요일날 또 여기 와가지고 수요일날 저녁에 치유학교까지, 목요일날 또 치유학교하고 또 올라가서 오전에 하고 정신 먹고 이제 내려가 다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또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끝나고, 여러분들이 그 오살린 기도원에 들어가면, 사이트에 들어가면 최설교가 2편 있어요. 그런데 끝나자마자 추천 사이트로 올렸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지식은 바른 믿음을 가져오고, 그리고 바른 믿음은 삶의 결과를 당연히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있거든 내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고, 지금 사순절이죠. 예수님은 죄 문제에 대해서 왔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 피로 어렵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거듭난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났는데 어떤 태도냐? 자, 우리가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운명이 아담의 그 타락의 결과를 다 영향을 받았죠. 죽음이 왔죠. 저주가 왔죠. 질병이 왔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질병이라는 게,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좌절이 없었어요. 인류에게 다 임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바로 죽음이, 예수님이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그냥 인간의 이런 어떤 저주, 이런 어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죽음과 저주와 고통과 질병을 내버려 두지 않고
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까지.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죠. 우리가 복음을 아는데 온전한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죽음의 상태와 저주의 상태를 버려두지 않고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 라고만 안다면 반쪽짜리 복음이지,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 구약의 모든 역사와 사건은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구원해낸 것은 그냥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그냥 구원해내서 그냥 그들에게 그대로 이제 놔놓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한 목적은 가나안 땅에 가서 누리고 안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가 파지 않는 우물을, 너희가 심지 않는 모든 가위를, 너희가 짓지 않는 집을 거기 가서 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한 목적은 강야에서 이렇게 지치고 저렇게 지치고 넘어지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약속의 땅에 가서 누리는 것이 목적이 돼. 최종적인 목적이 돼. 그들을 강야에서 이끌어서 방황하게 만들고, 그들을 강야에서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애굽에서 해방시킨,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구원했던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들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누려야 할 가나안 축복은 누가 누렸습니까? 많은 사람 대부분이 누리지는 못했어. 요수와 갈렙만 누리고 강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만 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도 오늘도 마찬가지. 내가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고, 마귀에서 구원을 받아 구원받았어, 어렵게 돼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반쪽짜리 복음이죠. 최종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최종적인, 물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그죠? 이 땅에서 어렵담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이 다 이뤘다는 사실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면서 내가 천국을 가져왔노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주님 오실 때 천국 가는 거지.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동일한 것, 구원은 받았는데 이 세상에 강야 생활, 이 세상의 생활에서 방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방황하도록 구원한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해 놓은 것은 강야에서 방황하도록 구원해 놓은 건 아니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그들에게 말씀했지만 그까지는 그들이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반쪽.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았는데, 자, 이 땅에서도 어떻습니까?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하다 이 말. 자,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절망과 실패와 기근, 이 모든 아담 때문에 온 것이죠.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이거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 해결했다라고 믿죠. 그러나 그것에서 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좋지 않는 것을 주님이 대신해서 받으셨고, 또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었는데 이것을 이제는 누리지 못한다. 자, 애굽 나라에서 그들을 구원했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의 유업을 가서 누려서 가나안 땅에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믿지 못했고 결국은 누리지 못한 것이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믿고 온전한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냈다면, 우리 것을 다 가져가서 다 지불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그분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뭡니까? 자녀이면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다. 예수님이 누렸던 것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모든 것들을 우리도 함께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공동상속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됐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공동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50% 우리 50%가 아니라 예수님 100% 누리면 우리도 100% 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반쪽짜리 복음을 믿지 말고 온전한 복음을 믿자.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어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자,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걸 다 압니다. 우리는 이제 저주에서 건져놨다는 것을 다 압니다. 여기만 끝나면 반쪽짜리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리라. 할렐루야.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는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언약은 교환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다 지불하시고 대신 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공동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를 취하고 자, 우리에게는 그분의 자리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게 하시고 이것은 이제 다 가져가셨다. 다 속량하셨다. 자, 이것만 알면 반쪽짜리 복음이죠. 그러나 그분이 받으실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환이거든. 십자가의 교환.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교환.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알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렵다 하심을 받았지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그런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선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왔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좋지 않은 걸 주님이 가져가셨고 주님이 받으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우리가 이제는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죠. 내일 잘 될 것이야. 나는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야.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의 그냥 희망뿐이야.
근데 그 희망 속에 세상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 잘 될 것이야. 이것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세상에는 하나의 희망. 그냥 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거듭나는 것은 희망으로 끝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미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고 다 지불하시고 주님 것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가진 소망은, 자, 이 단어라는 이 단어,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가 이 세상적인 단어와 성경적인 단어가 많이 틀려요. 그래서 소망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과 성경적으로 말하는 소망은 틀려요. 세상에서 가지는 소망, 하나의 희망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성경에서 소망은 헬라어로 보면 엘피스라는 말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주님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이루음을 위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긍정적인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매일 나는 소망, 다시 말하면 항상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희망밖에 없지만 왜? 그냥 의원적인, 우리는 어떠세요? 근거에 의해서 소망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이 채찍에 맞으러 나음을 입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의 질병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근거에서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해서 너희를 부유케 함이라, 그 근거에 의해서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확실한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확실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가지는 것이 뭡니까? 소망이죠. 소망. 소망.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매일 나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다. 왜? 주님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근거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믿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성경을 통해 소망이죠.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다. 예, 주님이 나의 건강을 해서 나의 병든 것을 가져가시고 나의 약한 것을 가져가시고, 주님이 아픈 적이 없어. 그분은 그 건강을 내게 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성경적인 소망을 말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의 불행을 다 가져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받으실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적인 근거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믿지 않고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 확실하게 증거를 준다 이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통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받아야 할 모든 후손들, 여러분들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온갖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을 이제는 내가 받을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에서 내가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성경은 이러면 너희들이 이제 건강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왜? 주님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손은이라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며 장제로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같이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준 소망이죠. 피곤하고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이 간은 튼튼하다, 이 피곤함은 다 사라질지어다. 왜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서
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신학에 가서 이제 우리의 소망이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자, 로마서 5장 이제 1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어렵다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믿었으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됐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렵다는 이 증거를, 이 어렵다는 확신을 팍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그냥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죄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피값을 완전히 지불했기 때문에 그 피로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고 그 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게 되었어.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기 때문에 이 은혜 땅으로 우리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땅.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땅. 저와 여러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이 은혜의 땅에 우리가 들어왔어. 할렐루야. 바로 아담이 우리에게 준 것은 죄의 땅이요, 불안의 땅이요, 저주의 땅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졌어요. 예,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할렐루야. 은혜의 땅, 은총의 땅,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주님, 저는 오늘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다스림의 삶, 자, 아담이 죄를 짐으로 모든 사망이 왕같이 다스렸다면 우리는 이제 은혜의 땅,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7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은혜의 땅으로 왔어요. 하나님, 내가 은혜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은혜의 땅에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 받다라는 헬라어로 람바노, 취한다, 내가 움켜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은혜의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먼저 움켜져야 돼. 하나님, 내가 건강을 받았습니다. 움켜져야 돼. 왜? 은혜의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의사가 이상한 말을 하고, 의사가 하면 의사들은 자기들이 할 일이에요. 고맙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딱 알면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건강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폐도 튼튼합니다. 심장도 튼튼합니다. 혈압도 정상입니다. 왜? 은혜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하세요. 바로 우리의 말은 근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은총의 땅에 들어서 주님, 오늘도 은총 안에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참 은혜죠, 은혜. 은혜죠. 우리 한국에 설교 얼마나 잘해요, 많은 사람. 이번에 보니까 하루 만에 막 1,300명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추천 사이트로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은혜지, 뭐 은혜. 나는 말도 못하고 이렇게 못하는 건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합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요? 내가 은혜로 다 주었다. 너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하는구나. 믿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은혜 땅에 무엇으로 서 있습니까?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자고요?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 은혜 땅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 은혜 땅에 있는 사람은요, 내일의 영광을 보아요. 어떤 일이 있을까? 물론 환난이 와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은혜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은혜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 기적과 능력과 역사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 나갑니까? 이런 사실을 믿을 때에, 이런 사실을 확신할 때에 소망을 이루어 간다 이 말이에요. 영광을 바라보고. 은혜 땅에 있으니까 3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이렇게 여러분 1, 2절이 기초가 돼야 돼. 그 다음에 3절이 나오는 거예요. 1, 2가 기초가 돼야 지금 은혜 땅에 서 있습니다.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 땅에 있기 때문에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3절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은혜 땅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비록 환난이 와도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은혜 땅에 서 있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즐거워한다. 왜냐? 이 환난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환난은 나를 축복해 가는 거예요. 이 환난, 물론 그 환난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 땅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환난이 오더라도 나는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환난이 와도, 그래서 환난이 다 와도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 땅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째서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환난이 없으면 또 소망도 잘 안 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환난이 오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소망을. 다윗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불안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냥 골리앗쯤에 다 짓눌리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 다윗은 은혜 땅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환난이 다윗을 유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땅에 다 있으면요, 나를 유명하게 만들고 기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복음, 정말 이 복음 안에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7년째고 그리고 이렇게 치유하고 뻗어나가는데 정말 그 전에 환난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죠? 환난은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환난은 다윗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다윗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환난이 닥칠 때 그것을 물리치고, 그래서 환난이 오면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2명의 정탐군이 갔는데 어떻습니까? 2명은 이렇게 말하죠. 사실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가니까 보는 대로 이야기하죠. 보는 대로. 그거 사실은 맞죠, 눈으로. 거기에는요 큰 거인이 있고 거기는 막 성도 크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가 같고 우리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그런데 2명은요 다 은혜의 땅으로 자기들이 은혜 땅에 있다는 사실을 딱 기억하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따라합시다. 환난은 나의 밥이다. 그렇죠. 2명은 그렇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것은 모든 환난과 모든 강야에서 죽고 넘어지고 병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거인이 있더라도
먹고 삼키고 누릴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못했죠. 10명의 정탐꾼을 말을 다 믿어. 근데 두 사람은 믿었어. 그것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그냥 40년 동안 고생하고 고통하고 죽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바로 이 두 정통꾼은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 환란이 오면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 4절 여기 아까도 환란 중에 즐거워하며, 따라합시다. 환란 중에 즐거워하며. 근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아까도 말했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미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의 모든 저주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걸 다 담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공동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환란이 오면 이것은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처럼 나의 먹이다. 나의 먹이다. 예. 우리는 이미 은혜 땅에 탁 서 있기 때문에 환란이 오면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내가 더 아름답게 나를 만들어가고 더 아름답게 축복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소한 문제가 오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스트레스는 많지 않아.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오늘 바로 갈렙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나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호수아처럼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때부터 메뚜기처럼 다 인생이 다 죽어버렸어요. 오늘 그러나 갈렙은 어떻습니까? 참 우리는 먹입니다. 근데 나중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40년 후에도 뭐랍니까? 나는 40년 전에 똑같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큰 거인이 있는 저 땅을,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로마서 5장 3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많은 이들이 우리가 환난을 견딥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에 막 여러 가지 견딥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1절 2절을 딱 생각한다면 왜? 이미 믿음으로 은혜 땅에 들어왔고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정말 이 은혜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광과 즐거워하자. 바로 이런 믿음의 기초가 있으면 환난이 와도 즐거워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근데 우리가 참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그런데 억지로 참는 사람이 있지만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은혜 땅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환난을 먹이로 생각하고 그 환난을 축복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런 것을 통하여서 스트레스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니까 더 좋는 것은 정말 주님의 약속을 믿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왜? 은혜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았으니 이제 은혜에 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하고 지불하고 다 갚았어. 그리고 예수님이 받았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듭난 자는 정말 어렵다고 하나님으로 자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거듭났고 어렵다고 인정하고 믿는 자들은, 의식하는 자들은, 이제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 자들은 하나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일에 내가 실패하든지 내가 실수하든지 환난이 오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은 좋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명의 정탐꾼처럼 어떤 것이 하더라도 이거 밥으로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하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많은 환난이 하더라도 즐거워하는 수준. 물론 우리가 그 환난을 막 오라고 막 이렇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환난이 비록 올지라도 즐거워하는 수준.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은혜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이런 환난조차도 나에게 더 유익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죠. 그리고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자, 소망은 아까 말했더니 뭡니까? 긍정적인 기도죠. 기대죠.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다 연단을 받고 있고 자신도 모르게 이 환난 속에서 연단받고 있는데 그 어느 순간에 내가 이만큼 자랐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 내가 이만큼 이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컸구나, 주님을 더 깊이 만났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난을 통하여서 긍정적인 기대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합력해서 이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받으면. 자,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이 소망이 절대 실패하지 않고 소망이 낙심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원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다 가져갔고 예수님께 받으실 만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랑이 나를 이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어떤 것도 기근이나 원수나 핍박으로 갈라낼 수 있고 이제 파괴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어떻습니까? 결코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은 반드시 그 소망은 실현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소망은 실현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이 확실한 엘피스, 바로 소망, 성경적인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잘 때까지 이게 아니에요. 확실한 근거와 확실한 진리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거죠. 예, 주님이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 예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그런 기도했죠. 상상력이라는 것은 파괴력이 있고 실행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생각하면서 상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내용들을 또 이사야서가 예언했는데 이사야서가 53장에서는 메시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54장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까 읽었던 54장 1절에는 뭐라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소망으로 아름답게 이루어간가? 우리 54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라 상고를 갰지 못하는 너는 예쳐 노래할지라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자, 여러분 잉태하지 못한 출산하지 못한 너희는 노래. 잉태하지 애를 못한 여인을 어떻게 노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잉태하지 못함이란 말은 참 중요해요. 잉태하지 못한 결핍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는데 가지지 못한 것을 의미하죠. 가지지 못한 것. 그런데 너희는 노래할지니라.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가면 너는 노래할지라. 가지지 못할 때 여러분 가질 때는 노래할 수 있어. 가질 때는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 그러나 가지지 못할 때 노래할지어다. 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를 통하여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떻게 노래합니까? 가진 것처럼 노래하라 이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받은 것처럼 노래하라 이 말이에요. 받은 것처럼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치유를 받았다면,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믿는다면 못 걷는 사람은 막 뛰려고 노력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기도 예수 이름으로 낫다, 가만히 앉아하고 목사님 아직도 안 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 안 나도 뛰면은 그냥 탁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받은 것처럼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때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실망시키지 않는다. 언제 기뻐합니까? 받은 후에 기뻐합니까?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때 노래하라. 받기 전에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니라. 이것은 뭐야? 믿고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뒤에 잉태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데 결혼한 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질 것이다. 이게 뭡니까? 좋은 일을 기대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좋은 일을 기대하라. 좋은 일을 기대하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기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4장 2절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갱고할지라. 자, 여기 보면 내 처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장막터를 넓혀야 한다. 먼저 믿음으로 행하라 이 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것을 할 때 믿음으로 행해라 먼저. 그래서 먼저 믿음을 해라. 지난 시간에 바로 기도의 응답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예언하죠. 구하시면 받다 이 말이 이거를 람반하죠. 움켜치라 이 말이. 나는 받았습니다. 움켜치라 이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축복받는 것처럼 행동하라. 이게 뭡니까? 장막터를 넓히면 내 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너가 이제는 그렇게 소망을 가졌으면 이제는 그 소망은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라 이 말이. 장소를 넓히라 이 말이. 이제 소망을 가진 것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은 실제를 가져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가져와. 소망만 계속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 이 바라는 것들은 소망이죠.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은 실제를 누리게 된다. 보이게 한다. 그러면 소망을 이제 믿음으로 전환시키는, 소망을 믿음으로 전환시키는. 여기서 뭐라고 하면 믿음으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이미 받은 것처럼 믿기 전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이 믿음으로 전환시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받은 것처럼 믿음은 현장이에요. 받은 것처럼 해라 이 말이에요. 자, 받은 것처럼 해라. 좋은 것을 이제 바라볼 뿐 아니라 정말 실체를 만질. 믿음은 실체를 가져오는데, 믿음은 실체를 잉태하는데 그 바라는 것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쁘게 하고 노래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환난이 오면은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갱고하게 하고 내 처소를 넓히라. 내가 내 자녀로 채워주겠다. 결국은 못해 내 자녀에게 채워주겠다. 내 자녀를 채워주겠다. 이것은 뭡니까? 이제는 받을 준비를 해라. 받을 준비를. 그게 뭡니까? 실행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으로 얻으며 항폐한 성읍을 사랑 곧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바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왜? 이미 주님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확신을 가지면 이제 믿으면 어떤 보고 나서 그렇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미리 지금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러면 주님이 준비된 것을 채워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 내가 내 젊음을 때에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자, 그렇게 할 때에 결코 수치를 내게 당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받을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고 육체적인 질병을 당하면 내가 보혈로 완전히 치유받았음을 믿고 그렇게 행동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다 옮겨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할 뿐만 아니라 환난이 오면은 소망을 가져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기뻐하면 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아이,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 얘 즐겁게 기쁘고 뛰고 감사합니다 그럴까? 남은 다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 믿으시고 이것은 내 밥이다 그리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원받아서 너가 가지는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저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이미 너 건강을 줬기 때문에 건강을 받고 나서 즐거워할 게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을 믿으면 내가 즐거워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으면 소망을 행동으로 옮겨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옮겨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수치를 내가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녀를 보겠다 이 말이에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좋지 않는 것을 다 가져가시고 지불하시고 주님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서 다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소망을 믿음으로 전환시켜서 지금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